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주제 중에 하나를 잡아서 여성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어쩌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평소 설교에 준비하는 분량보다 한 3배 분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무슨 웃음이시죠? 그래서 이 3배 분량이기 때문에 내용이 참 방대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생략하고 짧게 넘어가고 꼭 다뤄야 될 그 부분들만 더 주목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에 전체 내용은 제가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전체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여성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이 내용은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덧대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책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12,000원. 요즘 온라인 서점에서는 다 10% 할인이 됩니다. 12,000원에서 10% 1,200원을 빼면 얼마죠? 아이고 어떡하죠? 네, 아직 안 되셨나요? 1,8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좋은 내용의 책들을 유통하고 출판하는 이 출판사들이 참 양질의 도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책을 사는 성도들이 없어서 매우 힘든 그런 경제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하고 그걸 읽고 그 내용을 나누려면 우리는 이러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이 책들이 더욱더 많이 출간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책들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두껍지 않은 내용입니다. 두껍지 않은 내용이니까 오늘의 내용은 강의 내용은 이 책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 책의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으로 꼭 만족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 책을 또 구입하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20년에 나오자마자 한번 쭉 읽었었는데 오늘 이 여성들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강의하려고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이 이런 전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신학에 정리된 그 체계적인 내용을 책으로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독교 강요나 신앙고백서나 이런 신학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저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 그 전기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온전히 맞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다른 건 분명해요. 16세기 그 시대랑 21세기의 시대랑 어떻게 동일하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의 삶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동기를 보고 그 원리를 보면서 그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이 전기를 읽는 거에도 익숙하고 그와 동시에 이 신학을 아는 내용 그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맞추셔서 더욱더 이 기독교 신학 이 출판사계에 책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도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리바이벌 북스에서 출간된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짝 넘겼는데 장로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장로교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참 잘 정리가 된 책입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살펴봤어요. 장로교회에 대한 책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이 장로교회를 말하다라는 이 책에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읽어보았던 장로교회에 대한 그런 책들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유독 더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직분론을 말하면서 그것을 가정과 부부에게 적용시키는 점이었습니다. 직분론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집사가 무엇인가, 장로가 무엇인가,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정과
부부에게 이 직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장로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서는 그걸 굉장히 잘 적용했어요. 먼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이것이 있습니다. 직분의 동등성이에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한국 장로교회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집사가 장로보다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고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직분의 높고 낮음의 그런 개념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를 찍고 장로가 되고 뭐하고 이렇게 점점 그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직분론이 있는데 성경적인 직분은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점차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한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 카톨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의 개념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 다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역할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는 동등하면서도 다스림과 순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모두는 왕이신 주님을 섬긴다. 동등, 순종, 다스림,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공존하는 게 장로교회의 질서이다. 이에 따라 장로교회의 성도 부부는 서로 동등하면서도 순종과 다스림이 발생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동등과 순종과 다스림이에요. 우리 장로교 질서 안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높고 낮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동등해요. 그러나 여기서 순종과 다스림이라는 걸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할이 다르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를 듣기만 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는 계급적 순종이 아닌 동등함이 전제된 순종이다. 아내와 남편은 근본적으로 모두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동등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또 아내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사람을 섬긴다는 개념이기보다 이러한 질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등한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면 그래서 부부간의 순종과 다스림은 맹목적이지 않고 언제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가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추후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직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연합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코가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체 모두는 각 개별로 존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손이 손으로 덜렁 존재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발이 발로 덜렁 존재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입이 입으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화기관이 없고 맛을 느낄 수 없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이 눈으로만 존재하면 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그때에는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 직분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허벅지를 감당하고 누구는 코를, 누구는 귀를, 누구는 입을 다양하게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집사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거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장로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에게 집사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로가 집사의 역할을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고유하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들에겐 높고 낮음은 없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 한 몸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을 보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누구는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뭐 앞에서 뭐 안내위원을 하고, 다양한 봉사를 해요.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일을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나의 역할은 이것이지만 나의 역할이 모이고 당신의 역할이 모일 때 우리는 한 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손이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발보다 못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발이 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발은 손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손이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발보다 못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모두 한 몸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은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남자는 아내를 다스릴 때 주를 섬기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 안에 종속의 개념이 없고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한 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 개별과 개별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남성이 남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부부는 한 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5월의 금요기도에는 조금 더 가정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어떤 주제로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몇 주 전에 문득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 참 여성들의 비율이 많더라고요. 남자들도 뭐 분명 계시지만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유독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뭐 남자들이 남자 역할을 정말 잘하니까 그것에 뒤따른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해서 충원 대하에서 여성이 많은 걸 수도 있고 반대로는 남자들이 남자들의 역할을 못해서 여성이 많은 걸 수도 있죠. 뭐 둘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이루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성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참 우리 교회 여자가 많구나, 여성들의 비율이 많구나.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성들의 종교개혁, 교회사 속에 참 많은 남성들은 알려졌지만 그 안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 역할을 다 감당했던 참 여자다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여성들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 교회에 여성들을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성으로 살 일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성들을 많이 보내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성들의 종교 개혁을 유독 더 집중해서, 참 많은 교회 역사에서 남자들에 대한 집중이 많았는데 오늘은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이전에는 여성의 역할이 무시되는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종으로서의 취급을 받고 여성의 인권이 참 인정받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성의 여성됨이 회복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기독교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저 가부장적인, 부정적인 가부장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남자가 남자로서 다스리고 여자가 여자로서 순종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가부장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자리에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었고, 기독교가 들어간 자리에 여성들의 역할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빼먹을 수 없는 존재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에서는 더욱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된 기독교가 일어난 곳마다 초기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반가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성이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들도 그렇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도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그 남성들에게만 너무 관심을 쏟아서 그들과 함께했던 여성들에 대해서는 참 그들의 기여를 무관하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지도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만 그 일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남성이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처럼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남성의 남성됨과 같이 여성의 여성됨이 참 많은 자리에서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레베카 벤 두드워드의 여성들의 종교개혁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저자는 이 책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에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훗날 그가 어느 편지에서 묘사한 것처럼 일에 지쳐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돌아와 썩은 냄새나는 이불 속에서 힘없이 홀로 잠들었을 것이다. 아내가 있었기에 그는 힘과 용기를 얻었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글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고 가정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가 이 루터라는 인물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이 멋있는 환상에만 젖어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루터는 항상 일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집에 그 이불이 깨끗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불 한 채를 땀에 절은 악취가 날 때까지 1년 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이미지는 참 멋있고 화려하고 담대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런 이미지만 알고 있는데 루터의 실상은 이불 빨래를 안 한 사람이었어요. 1년 넘게 그 이불에서 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도 그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일에서는 무관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아내 카타리나가 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루터에게 아내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루터가 과연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쾌적한 환경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개혁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그 일을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은 카타리나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일으킨 그 종교개혁의 가치가 뛰어난 만큼이나 그러한 루터를 도왔던, 그러한 루터를 섬겼던 카타리나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우리는 이 루터라는 인물만을 주목하지만 그 루터의 삶을 위하여서, 전장터에 나간 그 루터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보급하고 돕는 역할을 했던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에 무관한 인물이 아니었고 결코 루터보다 못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우린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여성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지라도 딱 2명 살펴볼 겁니다. 이 책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알게 될 것이고, 페미니즘 역사가들의 견해와 달리 성경적인 상호보완주의로 이들의 여성됨을 살펴볼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여성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진정 여성다운 역할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16세기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세기 유럽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16세기의 유럽은 변화를 맞았고 그로 인해 온 세상이 변했다. 신앙적으로 갱신되고 어둠이 거친 결과 나타난 변화들은 정치에서부터 설교와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고 그때부터 16세기의 유럽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유럽의 지도입니다. 이게 유럽의 지도인데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지역들, 그 국가들은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이 정도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주로 이 지역들, 종교개혁의 영향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이 지역들의 그 여인들, 그 여성들에 대해서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종교개혁이 이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외국인 코쟁이 아저씨죠.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살폈고 많이 보았고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잘 몰랐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붙여서 독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종교개혁,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신자로 살아가면서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었던 당시에 카를 오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교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점점 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인데 1555년에 그제서야 개혁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종교개혁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개혁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루터는 필립 멜랑크톤이라는 사람과 마틴 부서 또는 마틴 부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루터와 함께 참 많은 일을 도왔던 두 사람, 멜랑크톤과 마틴 부서, 이 사람과 함께 말씀 전파 사역을 참 열심히 다했어요.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독일에 여러 군주들이 있었는데 그 군주들도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때 열심을 다했던 유명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을 지원하고 그 신학 교수들을 지원하면서 만들게 했던 문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독일에서의 그 중요한 문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독일에서의 중요한 종교개혁의 전파가 있었고 독일의 남쪽에 위치하는 스위스에서도 그 종교개혁의 불길은 이어졌습니다. 독일은 1517년에 이루어졌다면 스위스에서는 1519년부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울리히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루터처럼 로마 카톨릭 신학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신학적 부패와 오류를 싸우게 되면서 이 스위스에서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로마 카톨릭과 그러한 군사 충돌로 인해서 전쟁 중에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위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실지라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리 블링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로 활동을 했고 이 하인리 블링거라는 이 사람이 만든 문서가 제2차 스위스 신앙고백이라는 문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참 많이 참고하고 있는 신앙고백 문서예요. 이어서 프랑스를 볼게요. 적어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눈치껏 아셔야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한 존 칼빈이에요. 프랑스는 개신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 개신교 신앙에 따르는 사람들 즉시 추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참 많은 핍박을 했어요. 개신교 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추방하고 심지어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추방이라는 하나의 단면적 사실만 보게 되면은 참 아프고 슬픈 고통의 역사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되지만, 칼빈이 추방당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프랑스라는 국가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스위스가 있어요. 칼빈이 추방당했을 때 피난민으로 간 곳이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칼빈은 이 스위스에 가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초판을 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 교리문담을 나누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연도가 몇 년이냐,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고정적인 질문이에요. 1517년이 답인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1536년이요. 이 1536년이라는 대답이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1517년에 그 전주에도 가르쳤고 그 이전 시간에도 가르쳤는데 1536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 수 더 뛰어넘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536년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쓴 날이거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다는 게 우리 장로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다는 그 1536년을 기억한 건지 제가 말한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말했을 수도 있고 말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칼빈이 추방당했을 때, 프랑스에서 추방당해서 오른쪽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1536년에 무엇을 썼냐 했을 때 기독교 강요라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후에도 난민, 피난민으로서의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제네바에 갔는데, 스위스에 갔는데 여기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참 여러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로 다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가 다시 프랑스로 쫓겨나요. 그가 다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쫓겨나서 뭐 하냐? 더 확장된 기독교 강요 2판을 쓰게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게 1536년부터 1559년까지 총 6판인 정도로 확장이 되는데, 칼빈은 이렇게 쫓고 쫓기면서, 어디서 쫓겨나고 쫓겨나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양한 책들을 저술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냐? 성경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이 프랑스라는 이 국가만을 생각하고 추방이라는 것만을 생각하고 핍박이라는 것만을 생각할 때는 칼빈이라는 인물이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인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더 넓게 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종교개혁,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핍박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금 로마 카톨릭이 종교로, 국교로 공인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된 나라입니다. 또 참 우리와 많은 연관을 짓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참 여러모로 복잡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연합국이에요. 북아일랜드와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 네 나라가 하나로 된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또 이런 로마 카톨릭을 인정했고, 어떤 왕은 개신교를 인정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메리, PM 메리라고 불리는 여자예요. 이 여왕입니다. 근데 이 PM 메리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PM 메리라는,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손을 붙잡고 많은 이 잉글랜드, 이 영국의 왕들이 개신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나라였어요. 이러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었냐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정치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고 종교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자세하게 살피자면 잉글랜드의 신앙과 스코틀랜드의 신앙이 달랐어요. 여러 신앙이 다른 이 국가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집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로마 카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에 점령당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스페인의 폭정 아래에서 로마 카톨릭 하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에서 나왔고 참 많은 도움으로
기독교 국왕이 나오기도 했어요. 총독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라는 이 작은 나라 안에서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에요. 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나왔을 때 열리게 된 회의가 무엇이냐면 도르트 회의입니다. 이 네덜란드라는 국가도 이 로마 카톨릭화에서 참 많은 종교 전쟁이 있었고 포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사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르트 신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대부분 쓰리폼이라고 합니다. 세 일치 문서라고 해요. 교회가 믿고 따르는 세 가지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도르트 신경과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서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 따르는 게 유럽의 개혁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들은 보통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하긴 해요. 우리는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표준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과 이런 교회들처럼 세 일치 문서, 하이데베르크 규리문답, 도르트 신조,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것들 또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많은 시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이 유럽의 지형과 유럽이라는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 이 종교개혁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알아냈냐면, 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결국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 듣고, 어쩌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의무적으로도 나오기도 하는 자리지만, 이들이 신앙을 지킬 때 그 신앙은 단순하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까지 무엇이 전해지냐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신앙 고백의 문서들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순교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알려지지 않은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또한 눈물과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종교개혁 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여성들을 살펴볼 건데, 이 책에 기록된 여성들의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대부분 귀족이고 왕가의 혈통이고 돈이 많은 집안의 여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역사 기록은 가난하고 하층민,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의 하층민들,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글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편지를 쓸 수도 없었고 역사를 기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여성들은 대부분 귀족이고 왕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귀족이고 왕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된 삶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개신교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둘째, 신자와 결혼한 이들은 남편의 일에 헌신했어요. 주로 남편이 종교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손님을 대접했어요. 넷째,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청지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귀족들이고 왕가의 혈통이기 때문에 대부분 질 높은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이에요. 그러나 이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종교 개혁에 헌신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지적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들은 용감했어요. 딱 2명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1518년에 스위스 치리히라는 지역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이웃국가와 계속된 전쟁을 끝내고 로마 카톨릭의 종교, 그런 경제 수도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때 1518년에 스위스 치리히에 누가 오게 되냐면 쯔빙글리, 아까 살펴보았던 그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치리히에 도착해서 대성당의 사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될 그가 사제로 부임할 때 이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여성은 칼빈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경건한 과부로 살고 있었어요. 이 안나의 아버지는 중산층 지주였습니다. 이
안나의 유년 시절에 관련해서 알려진 사실은 딱 두 가지인데, 먼저는 그녀가 예뻤다는 거예요. 그 둘째로는 동네 청년인 요한 폰 크노나우와 비밀리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안나의 남편, 이 요한 폰 크노나우라는 사람은 스위스 전쟁에 참여하고 이후에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머지않아서 안나를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이때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 하나마저도 젖을 떼기도 전에도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안나라는 여성은 딱 하나, 아들 하나 남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안나와 츠빙글리를 이어준 건 다름 아니라 그녀의 아들 게롤트였습니다. 안나는 소득이 적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었고, 그러한 시점에 취리해에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사제로 임명되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구를 맡게 되었는데, 그 교구가 바로 이 안나라는 여성이 있는 교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목회자로서 츠빙글리는 그녀를 도왔겠죠. 이 안나라는 여성을 만났고 도왔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츠빙글리는 이 안나의 형편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알게 됐습니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츠빙글리가 관심을 가졌던 건 먼저는 안나가 아니라 이 안나의 아들 게롤트예요. 게롤트를 보는데 눈이 반짝이고 머리에 영특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참 탁월하고 특출나다는 것을 츠빙글리는 보았고, 그래서 츠빙글리는 게롤트에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게롤트는 스위스의 중심지인 바젤에 유학을 가게 됐고, 이후 여러 공부를 해요. 참 많은 방황도 했지만 이후 돌이키고 많은 공부를 해서 어린 나이에 시의회 의원이 되었고, 21살의 나이에 시의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점점 이 게롤트를 아버지처럼 돌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과정에서 안나와 결혼하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으로 가는 길은 당시 사제들에게는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은 결혼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안나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고, 가까운 친구들 외에는 이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결혼한 최초의 개혁자가 됐어요. 이후에 이 결혼 사실은 결국엔 퍼지겠죠. 비밀은 소문 날 수밖에 없습니다. 퍼지게 되었고 확장되었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츠빙글리가 이 안나라는 여자의 미모와 돈을 보고 반했다, 휘말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츠빙글리는 안나한테 400길더, 오늘날 말로는 원화로 약 24만 원 정도 되는 돈조차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츠빙글리는 안나가 예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돈이 없는 건 사실이다 라고 말했는데, 안나가 예쁘지 않다, 내가 미모를 보고 만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참 많은 과정이 있는 가운데 이 안나라는 여성은 결혼 이후에 장신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안나라는 여자가 허영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장신구, 화려한 것들에 매혹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이 살림살이를 위한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이 츠빙글리라는 남편을 만나면서 열리게 된 새로운 삶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나는 저명한 개혁자인 츠빙글리의 아내로서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수없이 많이 돌봤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집에 대접했어요. 남편인 츠빙글리가 교구들의 영혼을 돌볼 때 이 안나라는 여자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는 남편과 그의 친구들을 참 많이 살폈다고 해요. 극진히 대살폈다고 합니다. 당시에 개신교 피난민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스위스 취리히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의 집은 언제나 이러한 피난민들로 인해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츠빙글리가 집에 있든 없든 그 집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안나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극진히 살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난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간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안나의 신앙을 대단하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안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당연하게 쯔빙글리를 가장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그녀를 사랑하는 아내이자 자신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고 말했어요. 쯔빙글리가 정신없이 일하고 있을 때 안나가 소매를 당기면서 말했다고 해요. 여보, 그만 좀 일하세요. 이렇게 쯔빙글리의 건강을 챙기기까지 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부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간략하게 이 유럽의 종교 역사를 살펴봤지만 이 종교 개혁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기쁜 일이고 행복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혁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참 행복했지만 안타까운 시간 이 부부에게도 왔습니다.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암살되거나 납치를 당할 그 위험 속에서 언제나 살았고 이 모든 일은 안나에게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해가 진 후에는 혼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독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 데서나 음식을 먹고 마실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밤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안나는 이 남편과 함께 동행할 사람을 집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쯔빙글리가 밤늦게까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는 친구들한테 쯔빙글리를 바래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언제나 쯔빙글리의 곁에 있었고 그 위험을 걱정하면서 위험이 가까이 오면 쯔빙글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시도로, 이러한 수고로 쯔빙글리는 여러 차례나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겠습니까? 1531년 10월 9일 로마 카톨릭 군대가 스위스 취리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개신교인들은 수없이 빠른 시간에 소규모의 군대를 모았고 쯔빙글리는 그들의 군목으로 함께했고 그 전쟁에 아들 게롤트도 함께했습니다. 이때 안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나머지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을 해요. 쯔빙글리가 안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를 갈라놓을 시간이 다가왔소. 받아들입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쯔빙글리가 이 말을 하고 안나를 감싸 안자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만나겠지요. 그분의 뜻대로 될 테니까요. 그러면 돌아오실 때 무엇을 가져오시겠어요? 그러자 쯔빙글리가 답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복을 가져오리다. 이 말이 쯔빙글리가 안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안나에게 평생에 있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하늘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충만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했고 믿었기 때문에 안나는 이 말을 평생 묵상하면서 그렇게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쯔빙글리와 눈물겹게 헤어지고 안나는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냈겠습니까? 스위스는 소규모의 군대밖에 안 됐고 로마 카톨릭의 힘은 저명하다는 것,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보냈고 아들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서 하인리 불링거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취리히에는 애통이 가득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안나의 슬픔은 그 가운데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이 전투 가운데 안나는 남편과 함께 게롤트도 잃었고 그녀의 형제도 잃었고 사촌 한 명도 잃었고 그녀의 사이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사망이 그녀를 다 에워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 카톨릭 군대가 남편 쯔빙글리의 시체를 4조각으로 잘라 불태웠고 그 제마저 더럽혀졌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러한 슬픔을 겪은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여자를 애통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안나를 위로했고 많은 사람이 안나를 돕고자 했지만 가장 잘 도왔던 건 쯔빙글리의 뒤를 이어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불링거예요. 이 젊은 불링거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던 것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안나를 대하고 그 자녀 또한 자기의 자녀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나의 삶의 마지막 무렵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쯔빙걸리가 죽고 나서 이 안나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갈 때 말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나라는 여성을 두고 그 안나의 죽음을 이후에 불린거는 이렇게 회고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임종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 이게 안나라는 여인의 최후입니다. 이후에 안나의 큰 딸인 레굴라라는 여성이 또 있었습니다. 이 레굴라라는 여성은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신앙을 참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불린거의 집에서 자라고 불린거의 뒤를 이어서 취리의 교회를 이끌었던 루돌프 과이터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피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그녀의 딸 또한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인 레굴라가 죽을 때 그녀의 남편은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를 떠나보내고 야곱이 사랑스러운 라헬을 잃었을 때만큼이나 슬프오. 지고지순한 사랑의 본이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부부의 신의를 가장 온전히 지키면서 아내의 동목에 충실했던 여인이여 그들은 내 영혼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몰아내 주었소. 안나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신앙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여인이 쯔빙글리를 뒷바라지하고 그의 일을 도왔고 그 지역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나가 남긴 이 유산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안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자녀에게까지 가고 그녀의 자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위스라는 국가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스위스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 안나라는 여인을 신앙의 본으로 세웠고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교회를 세워나간 이 신앙을 닮아갔고 죽음도 이런 안나의 신앙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나 라인하르트라는 한 여성의 삶이에요.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1548년에 파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젠 파리예요. 스위스가 아니고 프랑스입니다. 그녀가 태어나기 몇 해 전에 개신교가 프랑스에 전해졌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선 불법이었습니다. 이 샤를로트의 가족은 이 프랑스라는 국가가 어떤지 참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평생 로마 가톨릭 교도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고 아버지는 노년에 개신교로 개종했어요. 프랑스라는 국가가 이런 국가였어요. 로마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와중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샤를로트의 아버지는 독일을 오가면서 이 복음을 접해 들었고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이루어진 신학 논쟁을 접해 들었고 그것을 검토하는 와중에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 그 순교하고 신앙의 역사를 써갔던 사람들 우리는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위그노들의 신앙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참 진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샤를로트는 이러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나서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1567년에 개신교 신자인 피케라는 지역의 영주 제앙 드파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다음해 딸 수잔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1569년에 2년이 지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딸 수잔과 샤를로트 둘만을 남겨두고 남편 제앙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를로트는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파리로 돌아갔고 성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살았어요. 성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이라는 것은 프랑스에 있었던 가톨릭 추종자들이 개신교도들, 위구노들을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샤를로트는 거기 살았어요. 파리에. 학살이 시작했을 때 이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가톨릭 교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험을 알게 됐고 샤를로트는 딸과 함께 하녀와 함께 또한 40명 정도의 위그노들과 함께 어느 로마 가톨릭 가정에 숨게 됐습니다.
이렇게 숨고 도망다니는 과정 가운데 그녀의 어머니는 샤를로트에게 그냥 살고 싶으면 미사에 참석해라, 이렇게 자기 딸에게 권유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로트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한 지 10하루째 되는 날에 파리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파리를 떠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샤를로트는 다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부용이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공작의 집에서 은식하게 돼요. 그 공작도 역시 개혁주의 신자였어요. 그곳에 머물면서 샤를로트는 무엇을 하냐? 위그노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매우 중요한 인사였던 필리프 드 모르네라는 사람을 그 로마 카톨릭의 억압 가운데 빼내기 위해서 자기 돈을 그의 몸값으로 지불해냅니다. 샤를로트가 구해준 이후에 그는 그녀를 자주 방문했고 그 남편이 되죠. 가까워지면서 1576년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샤를로트라는 여성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었지만 남편은 매우 저명한 지도자였어요. 필리프는 오직 하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인품이에요. 그녀의 신앙이에요. 그거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에 참 많은 자녀들을 이 둘 사이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자녀들이 이 둘 사이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녀는 총 5아이를 슬픔을 겪으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이 남편 필리프는 영국과 홀란드 대사로 파견되고 샤를로트도 동행해요. 참 많은 일들을 해요. 이 남편은 위그노 지도자로서 많은 신앙의 저작들을 남기고 이 도르트 총회에도 참석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 필리프라는 남성에 있어서 샤를로트, 이 여인의 뒷바라지는 참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샤를로트는 집안일을 맡아서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필요할 때면 국제 정치와 정책들에 관한 토론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도왔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참 여러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개혁교회를 참석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샤를로트라는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 권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권징의 이유가 뭐냐? 샤를로트의 머리가 곱슬머리라는 이유입니다. 이 샤를로트와 남편 필리프가 다니던 개혁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엄한 복장의 규율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규율이 무엇이었냐면 곱슬머리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곱슬머리는 절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그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샤를로트는 이 곱슬거리는 머리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샤를로트는 그 머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이후에 남편 필리프는 아내를 대신해서 당회에 이야기를 했는데 당회의 입장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샤를로트도 그동안 내가 독일과 영국과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다른 많은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했는데 여태까지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당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요. 칼빈 주석에 있는 이 복장과 규율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대로 써서 당회에 보내요. 그러나 이 긴장은 해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회는 더 이 샤를로트를 압박했고 결국 샤를로트는 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샤를로트가 이렇게 긴장이 팽팽한 과정 가운데서도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개혁교회로 옮기게 됐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 샤를로트라는 사람이 참 융통성 없고 유도리 없고 고집스럽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샤를로트는 성경적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합당한 절차를 지키면서 그것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여인이었어요. 이 샤를로트라는 여인은 여성이라고 해서 교단의 교회론을 바르게 하는 일과 교회론이 훼손될 때 목소리를 내야 하는 책임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 자살했다고 해서 교회를 향한 이 여자의 열정이 사그라들지도 않았어요. 샤를로트는 이후에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도 참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당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는 이와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셔서 너를 그분의 일꾼으로 기르도록 하셨다. 너 역시 은혜와 훈계로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께 이와 같이 서약해야 할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고자 많이 노력하였단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 아들아, 너는 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나 시편 말씀을 잊지 말거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이 말씀에서 좌로든 우로든 떠나게 하려 하면 시편 말씀으로 물리치거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샤를로트의 아들은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자랐습니다. 이 아들은 1605년에 네덜란드를 위해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고, 샤를로트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몇 달 뒤에 아들의 뒤를 따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세가 나빠졌고 남편에게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때 오히려 이 샤를로트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그분께로 갑니다. 나의 구원자께서는 살아계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음을 압니다. 샤를로트가 죽고 나서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제 경건하게 죽음으로써 내가 잘 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샤를로트는 참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나누진 않았지만 어렵고 슬픈 와중에서도 샤를로트는 묵묵하게 잠잠하게 이 남편의 일을 참 잘 도왔던 여인이에요. 그녀의 남편 역시 그녀를 떠나보내느라 너무 슬퍼하면서도 개혁의 일을 멈추지 않았고 샤를로트가 죽고 17년 후에 아내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짧은 시간의 한계상 두 여인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마주할 수 있는 이 짧은 전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처한 환경이나 관습 등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원리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 원리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의 저자는 책에 등장하는 여성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자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는데 더 든든하게 될 그 도움이 될 7가지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녀들은 환경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변해도 열매 맺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은 참 삶이 다이나믹했어요. 여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수녀로 살다가도 종교개혁자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과부가 되기도 하고 때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때론 순교자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그러한 사회적 위치와 배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녀들은 언제나 신실했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란 그런 것이다. 상황이란 우리에게 주어질 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으며 흐름과 방향은 있으나 규정하거나 지시하지는 않는다. 살아가다가 어떤 지위나 위치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이 여성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소명이 사라진 것을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소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상황이 바뀐 것은 오히려 소명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의 이유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단면적인 정체성만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홈스쿨을 하는 엄마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노인입니다. 이런 정도로 단순하게 여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주어지면 그 일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오늘날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성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일을 여성의 정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녀들은 자기가 아내이든 어머니이든 종교개혁자든 순교자든 여왕이든 작가든 안주인이든 지도자든 선생이든 그 일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이 삶을 살 겁니다. 여기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지니고 살 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경건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머리됨에 복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결코 여성의 능력이나 기회를 짓밟는 일이 아니에요.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역할을 지니고 남성은 아내를 다스릴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 이 사실을 이 여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들은 대부분 종교개혁자로 가정의 대표로 가정의 가장으로 다스리면서 그 여러 신앙의 일들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모두 이러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며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때 이 여인들의 삶은 우리가 오늘날의 여성관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남성에게 종속된 나는 그런 미천한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됨에 복종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나라를 바꾸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 겁니다. 넷째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은 섬김이야말로 선한 지도력이라는 점을 증명했어요. 이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과 국가로부터 쫓기고 있고 수많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피살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무엇을 지녔겠어요? 그러나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들의 권위에 순종했고 이들을 높였고 이들을 뒤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헌신에서 나옵니다. 많은 피난민들을 집으로 수용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돕고 교회를 언제나 가장 먼저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병든 자를 돕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진 못한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남편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이들은 그 여성들이 주방에 있든 왕궁에 있든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갖추고 지내야지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힘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아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여성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끼고 아껴야 하는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수없이 많은 수십 명의 피난민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과정 가운데 그 가정에 돈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자녀의 유학 과정 가운데 자녀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신발이 닳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한 여성은 그 아들에게 혼꾸녕을 내요. 네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아냐? 네 아버지는 신발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미 가서 그 신발을 수선하고 1년에 몇 켤레 되지 않은 그 신발을 아껴가면서 신으시는데 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혼꾸녕을 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보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자녀에게 신발 한 켤레 사주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게 내 탓이다.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자녀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꾸녕을 냅니다. 지금 너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에 더욱더 아끼면서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 너는 그것이 불신앙을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냐?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미리 대처하고 그 없는 와중에 아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 형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방에 있든 길거리에 있든 어디 나앉아 있든 도망자의 신세를 지든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또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참된 지도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5째입니다. 모든 이 책에 나온 여성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사용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 논문을 쓰고 군대를 통솔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미혼모사에게 가슴이 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부를 돌보는 일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어떠한 일보다 높고 낮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내게 있다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참 많았습니다. 역사 속에 남은 여성들은 대부분 귀족이고 왕족의 그 계보에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참 좋은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가족의 족보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재능을 어디에 씁니까? 남편을 섬기고 이 개신교 신앙을 확장하는 데 쓰는 거예요. 기독교 저수를 퍼뜨리는 데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 합당한 자세입니다. 6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신실함을 사용해서 그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책에 언급된 여성들마다 저마다 부족함이 다 있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여성들 다 살펴보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하나는 있어요. 누구는 교회를 잘 돌보지만 자기를 못 돌본 여자도 있고 누구는 너무 관대한 자세를 지닌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칼빈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세례파를 비판하는 글 좀 그만 쓰라고 말해요.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또 어떤 여인들은 너무 유연하지 못한 자세를 지니기도 했고 그래서 때로는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다 다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여인들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신앙과 삶과 교리에 있어서 신실하라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사용하사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유럽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또한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부족함이 저마다 다 있어요.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여러분들도 부족한 게 있고 우린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자들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째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다 마쳤을 때 그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도가 다했을 때 그
그 성도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여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애통이고 슬픔이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비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일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 한 사람의 성도가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성도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겁니다. 그 이후도 아니고 그 이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한 그때에, 가장 기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여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갑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성들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 여성들은 히브리서 13장 1절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절처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여서 그들을 찾아온 손님과 가족들이 큰 복을 누렸어요. 3절처럼 감옥에 갇힌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4절처럼 신실하지 못한 남편을 만났을지라도 결혼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5절처럼 재산이나 부를 잃어도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절처럼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도움으로 바라보면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처럼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굳게 신뢰했어요. 그 14절처럼 자주 도망다니는 삶 가운데 이 땅의 거처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들은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15절처럼 이들은 위협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러한 여성은 16세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교회에 속한, 어느 한 가정에 속한 우리는 평생토록 알지 못할 그 여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르심에 합당한 여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여성은 난민들을 돌보는 목사의 옆에서 아내로서 그 남편을 도울 것이고, 오늘날에도 어떤 여성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밀리에 성경을 전하는 그런 사업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오늘날의 어떤 여성은 권력 있는 불신자 남편과 결혼했을지라도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훗날 우리 교회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훗날 우리 딸들의 이야기가, 훗날 우리의 손녀들의 이야기가 종교개혁에 쓰임받은 이 여성들의 이야기처럼 또 다른 어떤 여성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성들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엄밀하게 말해서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이 부름받은 우리 교회의 여성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그 여성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죄악된 그러한 육체가 추구하는 그러한 여성관에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권력과 내가 가진 무언가의 소유에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부르신 그 여성의 여성다움에 충실하여서 그러한 자세로 주를 섬기는 여성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